오늘 에스라 4장 11절부터 24절의 내용을 보면요. 르흠과 심새는 유다 사람들이 건축하는 예루살렘 성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이라고 고발을 합니다. 만약에 이 성읍이 재건이 되면 다시는 세금을 바치지 않아서 왕에게 손해가 된다고 거짓 상소를 올리죠.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를 내려서 유다 사람들의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이 성전 공사는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이 되었다라고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우리 에스라 4장 전체 앞에 있는 장을 봤어요. 성전 건축에 방해했던 사람들이 나오죠.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들은 주로 이방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해온 이방 사람들이었죠.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짓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시간이 지나서 또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이때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상의를 하고 그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왕의 명령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방 사람들이 짓는 거에 또 유다 백성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거절을 했었어요. 근데 이 거절을 듣고 나자마자 이들이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협박을 하고 또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 건축을 못 짓게 하죠. 또 왕에게 거짓 상소를 올려서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행동들을 보면서 알 수 있었던 것이 성전을 같이 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성전을 방해했던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었던 것, 말한다고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요, 이들이 거짓 상소를 왕에게 올려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거짓 상소를 올리냐면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자, 손해가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분명히 바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당연히 거짓 상소죠.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로, 방편으로 왕에게 가장 좋은 것, 그 사람이 들으면 거절하기 쉬운 그런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죠. 또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자, 두 번째로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요. 왕의 강 건너편 땅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거짓 상소를 올립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라를 영토를 확장한 왕들의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죠. 조공을 받기 위해서고요. 또 관세, 통행세 이런 것들을 받아서 나라의 재산들이 많아지는 것을 왕이 원하는 거죠. 또 왕이 땅을 넓히는 것이 왕의 꿈들이죠. 그런데 그것들, 이 두 가지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자세하게 우리가 세세하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살펴보고 알고 또 확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극 같은 데도 보면 자세히 알아봐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냥 일단 중지하고 보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왕은 아마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21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자, 성을 중지해 건축하는 것을 그만두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요, 자세히 알아보기도 전에 이것을 어찌됐든 간에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왕의 입장에 있다면, 우리가 결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또 세상에 살아가보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지나서 그 자리에 결정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주변에서요, 사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죠. 그러나 오늘 왕처럼, 아닥사스다 왕처럼 무조건 정지하고 보는 것이 아니죠. 내게 도대체 이게 어떤 말인지, 누가 전해줬는지, 어떤 의도로 전해줬는지, 이게 진짜 고언인지. 여러분, 고언이라는 말 옛날에 듣기는 좀 거북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유익한 말을 고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충신의 전제 조건이 항상 이 고언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자, 누가 전해줬느냐에 따라서요, 그것을 해석하는 게 달라집니다. 저도요, 이런저런 사람 이야기를 듣거든요. 항상 자신 입장에서 전해줍니다. 그래서 제3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감안하고 이야기를 사실은 듣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3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느 게 진실인지, 어느 게 나은 건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자기한테 좋은 얘기, 또 주변에서 친한 사람 얘기를 맹목적으로 듣게 됩니다. 여러분, 맹목적으로 듣게 되다 보면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가 없죠. 또 하나를 우리가 영적으로 살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그냥 순탄하게 되지 않을 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형통한 일들이 잘 일어날 것인가?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유혹과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님과 하나가 되면 형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은요, 사실 형통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악한 마귀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못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들이 방해하는 것처럼, 심지어는요, 중상모략하는 것처럼,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음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들이 있어요. 주의 일은 쉬운 게 아니다. 이 생각을 가지면 그 다음부터 일하기가 좀 편해집니다. 처음부터 편하다고 생각을 하면,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려운 일을 닥치면 금방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어려운 쉬운 일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어려운 일이 와더라도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무너지지 않게 되죠. 그리고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밭은요, 인내로 결실하는 맛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요, 또 어려워도요, 주의 말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셔야 됩니다. 또한 내 귀에 들려지는 음성들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정보들이 또 들려오게 되고요. 또 잘못된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편한 것이 옳은 길이고 좋은 길은 결코 아닙니다. 날마다 잘 분별하셔서 정말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내 안에서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